예루살렘 성전은 역사적으로 볼 때 세 번의 건축 및 증축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그 성전은 주전 960년경에 솔로몬 왕이 최초에 만든 그런 성전입니다. 근데 바벨론 침략할 때 이제 무너졌죠. 두 번째 성전이 주전 한 516년경에 포로기환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스룹바벨이 성전을 다시 건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걸 세 번째 성전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두 번째 성전이라고 얘기하는 분도 계시는데요. 주전 14년에 시작해서 헤롯 대왕이 유대인들의 그 환심을 사기 위해서 기존에 있던 스룹바벨 성전을 좀 더 크고 화려하게 좀 외곽을 좀 확장을 하고 그렇게 증축 개축을 한 성전이 이제 헤롯 성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 있었던 이야기는 헤롯 성전에서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사복음서 모두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공간복음과 요한복음의 기록의 차이가 좀 있어요. 첫 번째는 이제 배열의 차이인데요. 공간복음은 예수님의 공생의 그 마지막 일주일, 마태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앞부분 거의 앞부분에 이제 초반부에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관점의 차이일 것이다. 그렇게들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두 번 있었던 사건일 수도 있다. 예수님의 그 사역의 초반부에 성전에 도착해서 일어난 사건을 이제 요한복음이 기록을 했고 나중에 후반부에 말기에 한 번 더 방문하셨을 때 똑같은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것을 공간복음이 이렇게 기록을 한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몇 번 있었냐 이건 중요하지 않고요. 이 내용과 의미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복음서 전체를 통틀어 봤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화내시는 장면을 우리가 또 볼 수 있었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무엇 때문에 이렇게 격분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청소하시고 싶으셨던 것 그리고 회복하시고 싶으셨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 회복을 원하셨는데 첫 번째는 성전의 순수성을 회복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성전의 기능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성전의 순수성을 회복하는 거예요. 성전을 깨끗하게 청소하자라는 겁니다. 예수님 시대 성전과 회당은 차이가 있습니다. 보통 마을마다 회당이 존재해요. 거기서 율법을 가르치고 종교적 또 사회적인 생활의 중심이 되는 곳입니다. 근데 성전은 전국에 딱 한 군데 있는 거예요. 그건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이 성전에서 무엇이 드려지냐면 제사가 드려지죠. 제사는 회당에선 드려질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루살렘 성전까지 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유대인 남자들은 3대 명절이라고 얘기하는 유월절, 또 이제 맥추절이라고 얘기하는 오순절, 그다음에 이제 장막절에 반드시 이제 성전에 와서 제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가 15편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인파들이 성전에 이제 올라가면서 부르는 그런 찬양이 있는 거죠. 주로 이제 이 3대 명절 중에서 그러나 이제 3번 여호와 앞에 얼굴을 보여야 된다 이제 출애굽기 말씀을 하지만 이 당시는 아마 유월절을 가장 크게 지켰던 것 같습니다. 적어도 1년에 한 번 유월절은 아주 거대한 인파들이 성전에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12절에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보신 것이 이 매매하는 거죠. 돈 바꾸는 사람들, 또 비둘기 파는 사람들. 근데 이제 왜 성전에 이런 것들이 있었을까요? 성전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희생 제물이 필요합니다. 소와 양과 염소와 비둘기, 또 이제 곡식가루로도 하나님께 드리는데 흠 없는 것으로 드려야 돼요. 그래서 집을 출발하면서 예루살렘까지 오늘날이 차를 태워서 가는 것도 아닐 거고요. 걸어가야 될 텐데 그런 가운데서 뭔가 다치거나 흠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돈을 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제물을 사게 됩니다. 사진을 하나 좀 보시면 이 감람산이라고 여러분 왼쪽 화면을 보시면 감람산이라고 돼 있죠. 그 성전 바로 옆에 있죠. 원래는 이 감람산 부근에
여러 이제 장터들이 있었던 거예요. 시장들이 거기서 이제 물건을 사고 팔고 성전에서 하는 것이 아니었는데 대제사장 가야바가 이 성전 안으로 이걸 끌어들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른쪽 그림에 보시면 그 가운데에 있는 그 가운데 조그만 사각형이 있죠. 그게 이제 소위 말하는 그 성소와 지성소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이제 헤롯 대왕이 그걸 확 넓힌 거죠. 뭐냐면 그 성전의 그 경내를 넓혔다고 해야 될까요? 성소 자체는 똑같이 비슷한데 그 오른쪽 왼쪽에 이제 뜰과 이런 부분들을 이제 확 넓힌 거죠. 그래서 이방인의 뜰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소위 말해서 성소 바깥에 있는, 그래서 이방인도 그쪽에 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부분을 이제 강도의 소굴이다, 너희가 이 성전을 강도의 소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너희는 도둑놈들이다, 강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도둑이냐, 왜 강도인가? 이 12절에 이제 매매하는 것, 대표적으로 이제 돈 바꾸는 사람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 돈 바꾸는 사람들은 환전상을 얘기합니다. 이 성전세라든지 재물 구입을 위한 환전을 해야 됩니다. 이 성전세, 여러분 출애굽기 30장에 보면 20세 이상의 남자들이 매년 반 세겔을, 이제 2분의 1 세겔을 제사와 성전 보수 유지를 위해서 이제 내야 됩니다. 그래서 전국에 설치된 납세소에 내기도 하고요. 또는 예루살렘 성전에 직접 납부를 하기도 합니다. 당시에 통용되는 로마 화폐, 일종의 데나리온 같은 거 이렇게 보시면 황제 형상이 동전 안에 이제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제 이 우상 숭배다, 이 황제의 우상 숭배의 형상이 그려져 있는 이 돈을 하나님께 어떻게 헌금으로 낼 수 있느냐, 이렇게 해서 반드시 그 유대 화폐 드로 세겔이라고 얘기하는 그 세겔로 바꾸어서 내도록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환전상과 결탁을 하는 거예요. 다른 데서는 이제 이 동전을 이제 안 바꿔주고 예루살렘 어디에도 못하게 하고 반드시 이곳에만. 그래서 이 환전 수수료를 이제 떼어서 이제 자기들이 가져가는데, 요즘에 우리가 해외에 나가면 환전 수수료가 어느 정도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한 1%, 2% 정도 될까요? 근데 이때는 뭐 한 25% 또는 뭐 어떤 사람들 한 200%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굉장히 많은 수수료를 이렇게 부과를 하는 겁니다. 근데 안 할 수가 없어요. 이걸 해야 되니까. 또 명절에 거기까지 갔으니까 바가지도 이런 바가지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백성이 직접 가져오는 희생 제물은 제사장이 이제 퇴짜를 놔요. 이게 흠이 있다. 아니에요, 깨끗해요. 아까 내가 잠깐 보니까 잠깐 다리를 저는 것 같아. 하면서 이제 뭐 자꾸 이렇게 꼬투리를 잡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파는 건 어떤 뭐 도장이 찍혀 있거나 어떤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을 제사장이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거기 가서 사야 되는데, 원래 가격보다 몇 배가 높거나 또는 어떤 학자들은 뭐 한 10배 이렇게 폭리를 취하기도 했다라고 해요. 양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늘 본문에는 양이 나오지 않지만 양이 가장 많이 바쳐지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는데, 6월절에 정말 많은 인파들이 몰려오잖아요. 그리고 제사를 한 번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또 6월절 기간이 기니까 7일 동안 지속돼. 그 전에 와서도 이제 제사를 드리니까 한 20만 마리 이상은 이렇게 하나님께 드렸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전자계산기로 아주 두들겨 이렇게도 얼마 정도 남겼을 때 해보니까 이게 독점 카르텔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다 합치면 뭐 양, 뭐 소, 뭐 비둘기 환전 이런 거 다 합치면 아마도 이거는 몇백억대 장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매년 몇백억이 뭐 조금 더 이렇게 많이 계산하면 뭐 몇천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큰 돈벌이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성전에서. 이걸 예수님이 못하게 하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기로 이제 결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강도의 속을 이게 매년 몇백억씩 들어오는 이 좋은 돈벌이를 예수님께서 못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비둘기 파는 자들, 양과 소와 뭐 염소 다 바칠 수 있는데 그게 다 있었을 거야 아마. 근데 비둘기 파는 자에 대해서 이 마태는 그 시각을
이렇게 고정을 하고 있어요. 요한복음에 이제 이 예수님의 성전 사건을 기록한 데 보면 소와 양과 비둘기 다 나와 있습니다. 근데 마태의 시각은 비둘기예요, 여러분. 비둘기는 어떤 겁니까? 정말 제물을 바치고 싶을 때, 근데 넉넉하지 못한 사람들이 정말 가난한 자들이 하나님께 정말 정성껏 바친 아주 귀한 제물인 거예요. 그런데 이 비둘기마저 가격을 높여.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이 제사의 참뜻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그러한 어마어마한 그런 잘못들을 버리고 있다라고 마태는 그 비둘기의 시각을 한정해서 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보시자마자 즉각적으로 이제 내쫓으시고 둘러엎으세요. 근데 서서히 뭐 과감히 청소 이런 거 없습니다. 아주 즉각적으로 청소를 시작합니다. 그래야 깨끗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전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내 집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집이에요. 근데 여기서 장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돈벌이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탐욕의 장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순수하고 깨끗하고 아주 거룩한 그런 모습을 유지해야 되는 거. 이것이 성전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자영업자 가게가 평균 몇 년 유지되는가 이렇게 살펴봤더니 평균 수명이 3.7년 정도 된대요. 약 4년 정도 창업해서 이렇게 평균 4년 지나면 이제 폐업을 하는 거죠. 근데 일본 이렇게 보면 뭐 몇천 년 또 몇백 년을 이어가는 그런 노포들이 있습니다. 나름의 그러니까 몇백 년을 이어갔다는 것은 나름의 경쟁력이 있어요. 또 나름의 비법이 존재합니다. 이 교토에 가시면 시치미야라는 시치가 이제 7이죠, 그렇죠? 미는 맛이라는 뜻이겠고 시치미야라는 이제 양념 가게가 있는데 1655년에 개업을 해서 15대를 넘어가면서 약 370년 가량이 지속된 굉장히 유명한 지금도 되게 유명한 그런 가게라고 합니다. 근데 이들이 딱 하나 고수하는 원칙이 있어요. 뭐냐면 좋은 품질이에요. 그러니까 7가지 양념을 만들 때 들어가는 주 재료가 뭐 고추도 들어가고 후추도 들어가고 뭐 소금도 들어가고 다 들어가는데 그 중에서 고추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고추 작황이 좋지 않으면 문을 닫는데 뭐 하루 이틀 이렇게 문을 닫는 것이 아니고요. 어떤 때는 한 4개월씩 문을 닫기도, 어떤 때는 이 350년 동안 370년 동안 1년 동안 문을 닫은 적도 있대요. 고추 작황이 좋지 않으니까 고추가 다시 농사를 해서 좋아지면 그때 다시 팔겠습니다 하면서 그러니까 어떤 나쁜 물건을 팔려면 가게 문을 닫겠다라는 그런 고집스럽게 붙잡는 원칙이 있다는 거예요. 한번 가게 찾아주신 손님과는 앞으로 이제 100년을 거래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원칙, 이 품질에 대한 이 원칙을 고수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드림의 교회가 이 100년, 1000년 예배하는 교회가 되려면 중점적으로 우리가 관리해야 될 요소, 고집스럽게 붙잡아야 될 원칙은 바로 이거예요. 성전의 순수성과 성전의 거룩함입니다. 깨끗하고 세상에 때가 묻지 않고 그러면서 거룩한 곳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일부 교회들과 다르게 이 독점과 결탁하고 이런 어떤 뭐 그런 일이 없어야 될 거고, 재정 비리도 없어야 되고, 뭐 직분 장사를 한다는 이것도 없어야 되고, 불법 세습을 한다 이것도 없어야 되고, 스캔들 이것도 없어야 되고, 모든 어떤 교회 안에서 이권 장세가 생기면 절대 안 된다. 그래서 혹시나 이제 그런 것들이 보면 우리가 과감히 청소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순수성 회복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지켜 나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자, 이 성전은 우리 드림의 교회도 되지만 동시에 나를 대입해요. 여기 너희 하나님의 성전인 것. 이 성전에 이제 나를 집어 넣어 보십시오. 여러분, 팔복에 이런 구절이 있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마음이 청소된 사람,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청소된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곳에 거하신 하나님과 늘 교제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마음속의 청결 상태를 오늘 점검하신다면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성전에 딱 들어오셨어요. 그러면 너무 깨끗하다, 잘했다 이렇게 칭찬하실 것 같습니까? 아니면 오시자마자 막 둘러 엎으시고 막 쫓아내시고 그러실 것 같습니까? 내 안에 혹시나 미움이 있다면, 나태함이 있다면, 게으름이 있다면, 탐심이 있다면, 음란함이 있다면, 분노가 있다면 다 청소하시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되길 바랍니다. 모두 다 과감하게 그렇게 깨끗하게 청소해서 성전의 순수성을 좀 회복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이 성전의 기능을 회복해야 됩니다. 성전으로서 제대로 기능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제가 옛날에 그 대학생들 지도하던 시절에 저희 집에 이제 데스크탑이 있었어요. 요즘엔 다 노트북이죠, 그렇죠? 근데 이제 데스크탑에서 이제 작업을 하던 그런 시절이었는데 갑자기 이제 데스크탑이 좀 멈추고 프리징 된다 그러죠. 그리고 이제 블루 스크린도 뜨고 발열 되게 뜨끈뜨끈하고 이제 또 이제 될 때는 또 상당히 느리고.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공대생이라서 컴퓨터 이제 되게 잘 만지는데 이건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자반 할 때인가 어디 리더룸 할 때 가서 이제 학생들한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조언을 달라 그랬더니 대학생 한 명이 목사님 제가 한번 목사님 댁에 가서 봐드릴게요라고 컴퓨터를 아주 잘하는 학생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학생이 올 때 기대했던 거는 어떤 그 자기만의 어떤 뭐랄까 특별히 자기가 만든 그런 프로그램 같은 거 이렇게 CD나 USB 같은 거 딱 들고 와서 컴퓨터에 딱 넣어가지고 뭐 바이러스를 잡는다든지 아니면 하여튼 시스템을 쫙 만들어가지고 싹 바꾸고 이렇게 될 줄 알고 기대를 했는데 이 친구가 저한테 목사님 집에 진공 청소기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진공 청소기 있어. 그랬더니 그거면 충분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일까? 그랬더니 오자마자 본체를 갖다가 분해를 하더라고요. 이 본체를 분해를 하면요, 탁 열면 그 안에 이제 많은 것들이 이렇게 꽂혀 있습니다. 슬롯이라고 얘기하는데 거기에 그 진공 청소기로 먼지를 막 빨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통풍구 이런 것들도. 근데 보니까 먼지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몰랐는데. 왜냐하면 이제 이 데스크탑은 안에 바람이 많이 들어갈 수 있는 허술합니다. 노트북은 좀 그렇진 않은데. 그래서 그렇게 쭉 빨아들이고 안에 청소하고 그리고 다시 조립을 하더니 다시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딱 해봤더니 거짓말같이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미신이 아니라 이게 과학적인 공학적인 이게 어떤 부분이 있는 것이 뭐냐면 이 먼지가 유입이 되면 이제 안에 그 본체가 어떻게 생겼냐 여러분 보시면 눈에 띌 겁니다. 이것이 이제 이 물리적으로 끼어 있기 때문에 이 먼지가 자꾸 들어가면 이제 이 뭐라 그럴까요? 메모리 카드라든지 그래픽 카드라든지 슬롯의 결착이 느슨해져요. 그 안으로 또 먼지가 들어가면서 전류 흐름을 방해합니다. 그리고 통풍구에 팬이 안 들어가요. 그게 먼지가 많이 쌓이면. 그러니까 이게 뜨거워지고 이렇게 블루 스크린이 뜨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먼지를 깨끗하게 청소를 하니까 원래 설계된 대로 이제 움직이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아주 잘 돌아갑니다. 마찬가지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소하셨어요. 그럼 청소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성전의 본래 기능이 살아나게 됩니다. 그래서 13절에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이 기능이 살아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의 사도행전에서 기도하러 올라가죠. 그거 기억나시죠? 그러면서 안진뱅이 고치는 그 사건 여러분 기억나시죠? 네, 유대인 남자들이 하루 3번 보통 오전 9시 그다음에 정오 그다음에 오후 3시 이렇게 시간을 정해놓고 성전에 올라가서 이제 예루살렘에 사시는 분들이시겠죠. 성전에 올라가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특히 그 시간 중에서 오후 시간이 제일 많이 저녁 소재드린 그런 즈음 제사장이 향을 피우는 동안 또 공중 기도하는 그 시간에 가장 많이 가서 또 성전에서 기도하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의 공간에 장사치들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장사치들을 다 몰아내니까 다시 기도의 공간이 열리는 거예요. 기도의 기능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14절에 맹인과 저는 자들이 청소하자마자 이 치유의 공간이 열리는 거예요. 성전에 이 장사치들이 사라지고 나니까 예수님의 그 본연의 사역이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가르침, 예수님께서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가르치신데요.
13절에 보니까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것은 이사야 56장 7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인용해서 가르치고 계시고요. 너희가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구나. 이것도 이제 예레미야 7장 11절에 나오는 구약을 인용해서 또 가르치시고 계시고, 16절에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에서 나오는 찬양, 찬미, 이것도 시편 8편 2절에 나와 있는 그 구절을 인용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을 인용해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그 예수님의 모습, 이거를 제자들이 보고 기억해요. 이것이 자연스러운 배움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게 스승을 보면서 어깨너머로 보면서 배우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제자들이 구약을 인용하고요, 또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가르쳐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마태예요. 마태복음 보면 구약의 인용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고요. 요한복음도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구약을 인용하는 그런 부분들. 또 베드로 전후서를 보면 베드로가 이 구약과 또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들 기억해서 인용하면서 가르침을 베풀고 있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가르침과 배움이 아우러져 가는 그런 기능을 성전이 회복하면서 기능하고 있는 겁니다. 또 15절 16절 호산나, 여러분 호산나의 뜻이 구원해 주십시오, 지금 구원해 주십시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어린 아이들이, 그렇죠, 성전에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예수님께 그렇게 찬양을 하니까 대제사장이 되게 놀랍니다. 이게 뭐냐, 막 분노하고 있어요. 근데 이 부분에서 보세요,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그 다음에 이 어린이를 대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가장 높고 가장 힘이 센 사람들이죠. 근데 어린이들은 가장 낮고 가장 약한 사람들이. 그런데 대제사장과 서기관은 분노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린이들은 기뻐하고 있어요. 또 이 종교 지도자들은 장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어린이들은 찬양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은 성전의 기능을 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어린이들은 성전의 기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누구를 기뻐하실까요? 성전의 기능을 하고 있는 이 어린이들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청소된 자와 마음이 강도의 소굴인 자의 차이이고, 또 성전으로서 기능을 하는 자와 성전으로서 기능을 전혀 하지 않는 자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에 여러분 가면요, 2장 46절에 뭐라고 써 있냐면, 날마다 이 성전 뜰에 모였다라고, 예수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날마다 성전 뜰에 모였다. 아까 얘기한 그 이방인의 뜰과 그 솔로몬 행각이라고 얘기하는 거기에 이제 모이는 거죠. 모여서 뭐 했을까요? 3장에 보니까 솔로몬 행각에서 베드로가 또 말씀을 가르치시고 사람들은 듣고 또 배우고 또 복음을 전파해요. 또 똑같이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를 고칩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하셨던 그 3대 사역, 가르침과 복음 전파와 치유의 사역, 이게 제자들을 통해서 재현되고 있는 거예요. 성전의 기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것이 우리를 통해서도 오늘날 재현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성전의 순수성도 회복되어야 하지만 성전의 기능도 같이 회복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또 사도들과 같이 우리도 가르치고 전도하고 치유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돌보고 섬기는 이런 모습들이 살아 움직여야 되는 겁니다. 리고레 목사님이 이제 목적이 이끄는 삶의 5가지 목적을 얘기하죠. 예배와 선교와 훈련과 봉사와 교제. 또 목적이 이끄는 교회라는 책을 또 쓰셨는데, 거기에서도 똑같은 얘기를 가지고 이 5가지 측면, 교회 성장의 5가지 측면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교회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예배를 통해 더 강하게 자라난다. 또 교회는 같이 또 읽어볼게요. 전도, 선교를 통해 더 크게 자라간다. 교회는 제자 훈련을 통해 더 깊이 있게 자라간다. 교회는 사역 봉사를 통해 더 넓게 자라간다. 교회는 교제를 통해 더 따뜻하게 자라간다. 이 드림의 교회도 이 5가지 목적, 이 사역에 좀 저희가 힘쓸 수 있는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배에 열심을 내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길 바랍니다.
예배는 거룩한 낭비라고 얘기하죠. 이 거룩한 낭비, 매주일마다 하나님의 이 발에 우리의 향유를 부어드리는 그런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되길 바라고요. 선교와 전도, 우리가 1년 내내 복음 전도 집회하는, 전도 집회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 주위에 있는 하나님 모르는 사람을 좀 초청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고, 제자 훈련 열심히 하고 소그룹도 열심히 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봉사, 우리 모든 성도님들 1인 1봉사는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교제도 성도들 간의 교제도 좋고요. 또 대그룹 안에서의 교제, 또 소그룹 안에서의 교제, 또 뭐 우리 사역팀 안에서의 교제, 이런 것들이 한 줄, 두 줄, 세 줄, 네 줄, 삼겹줄이라고 얘기하죠. 정말 끈끈하게 이렇게 맺어져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전으로서의 교회죠, 그렇죠? 우리는 드림의 교회를 다니지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드림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성전으로서 여러분 성도이기 때문에 교회 밖에서 6일 동안 삶의 예배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삶의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는 거죠. 또 현장에서 제자로 훈련되는 거죠. 교회에서는 제자 훈련을 배우지만 현장에서는 내가 제자로 생활하는 것을 훈련하는 겁니다. 또 봉사와 섬김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돌아보고 교제하고 챙겨주는 그런 사역들을 좀 감당할 수 있는 성전으로서의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이 헤롯 성전, 여러분 주전 14년 정도의 건축을 시작해서 예수님이 사역하기 전에 거의 다 아까 이제 영상에서도 나온 것처럼 거의 다 마무리를 되는데 그 이후에도 그 주변에 성전을 좀 할 것들이 많아서 이 스페인에 가시면 여러분 바르셀로나의 그 가우디의 그 파밀리아 성당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150년 정도 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님의 공생을 시작하기 전 큰 골격이 완성이 됐지만 요한복음 2장 20절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내가 3일 만에 일으키겠느냐. 예수님께서 내 성전을 허물라 내가 3일 만에 일으키겠다 말씀하시니까 46년을 지었는데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골격이 완성한 이후에 디테일하게 계속 이 공사를 해서 주후 63년경에 이제 완공을 하게 됩니다. 거의 70년 훨씬 넘게 성전을 이렇게 건물을 지은 거죠. 그런데 완공 후에 7년 후에 주후 AD 70년경에 로마 티투스 장군이 예루살렘을 침공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뭐 예루살렘도 망하고 이 안에 있는 성전도 망하는데 무너지는데 그때 이제 그 로마 군인들에게 어떤 소문이 드냐면 헤롯 성전을 지을 때 이 돌 사이에 금을 숨겼다. 그런 소문이 막 돌아. 그래서 이제 이 공성전의 기본은 이기는 사람이 이제 전리품을 가져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 군인들이 이 돌과 돌 사이를 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씩 전부 다 깨가지고 금이 있을지 모르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그 예언의 성취,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진다는 그 예언의 성취가 AD 70년에 일어나는 거예요. 불과 완성되고 난 다음에 7년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외형만 건축하고 전혀 기능하지 않는 이 성전. 이건 성전이 아니고 그냥 빌딩, 건물이라는 겁니다.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 드림이 교회도 이 부분을 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전인가 건물인가. 또 나의 성전으로서 나의 기도. 나는 그냥 건물인가 아니면 나는 정말 하나님의 성전인가. 또 우리 자녀들도 성전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근데 성전인데 이런 거죠. 이 두 가지 기능이 다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굉장히 성전으로서 순수하고 깨끗한데 기능이 없어요. 이것도 불완전한 모습이고요. 반대로 아주 활발한 기능, 유능한 기능을 하는데 안 깨끗해요. 이것도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성전, 이론적으로는 성전인데 실제적으로는 성전의 그 깨끗함도 없고 어떤 기능이 없다면 이건 정말 실존적인 무신론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일주일 동안 이 성전에 대해서 좀 묵상하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도 성전 삼아 주셨구나. 너무 귀하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나같이 부족하고 나같이 죄인이고 나같이 연약한 자를 하나님이 그 거룩한 성전을 삼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 안에서 이 두 가지 모두를 좀 회복하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전으로서의 순수성도 회복하고 성전으로서의 기능도 회복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